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아스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왕으로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중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해마다 너희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법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깨뜨리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을 바알들에게 드렸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명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반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진지라. 언제든지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고 왕의 유사에게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아전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 처소에 갖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간역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중수하며 또 철공장과 녹공장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공장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역사가 점점 진취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케 하니라. 피력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의 앞으로 가져온 고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 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열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저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 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고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저에게 보내사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저에게 경계하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신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기매 저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저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고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비 여호야다의 베푼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죽이니 저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후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하여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그 모든 방백을 멸절하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 손에 붙이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상함에 적군이 버리고 간 후에 그 신복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인하여 모반하여 그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모반한 자는 암몬 여인 시므아스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스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의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 중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 모니터 좀 올려줘요. 여호야다와 여호샤브앗의 그 요아스 왕의 고모였고 또 고모부였던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아달랴의 이 악한 살인적 계획 안에 그 유다의 씨를 멸절하려고 하는 계획을 적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모든 하나님의 언약과 또 그 약속 안에서 세워지는 모든 생명의 씨를 멸절하려고 하는 이 아달랴의 악함을 대적하여 요아스가 그 어렸을 때에 그를 구해내어 성전으로 피신시키고 그를 여호와의 율법 안에서 양육한 그 영적인 멘토가 있습니다. 그가 여호야다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그 아내였던 여호사부앗이 요아스를 어렸을 때 건져내어 6년 동안 그를 양육하고 1살 때 그를 건져내서 6년 양육하고 7세에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오늘 2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요아스가 7세의 왕이 되어 40년을 치리한 기록이 있고 4절부터 14절까지는 요아스가 어떻게 왕이 된 이후에 선하게 통치하였는가에 대한 여호와의 전을 다시 중수하고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들, 선한 일들 행함으로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여호와의 전에서 다시 항상 번제를 드리게 되는 예배가 회복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요아스가 40년 치리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영적 멘토였던 스승이었던 여호야다가 나이 많아 늙어 죽게 됩니다. 요 시점부터 요아스는 타락하게 됩니다. 우리가 15절부터 19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죽고 요아스가 타락하게 되는 그 이후의 전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는 이 악한 이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켜 요아스가 하나님의 뜻대로 초반에는 선하게 치리하다가 갑자기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여호와의 은총과 영광 가운데 치리하지 않는 그의 모든 악함을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아스 안에 이러한 악함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쳐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23절에 여호와께서 이 요아스를 심판하시는 내용이 그 후반에 나와 있고 결국은 그가 비참하게 아람과의 전쟁에서 상처를 입고
돌아와 가지고 요아스가 크게 25절에 보면 그 전쟁에서 상하게 되고 적군이 버리고 간 그를 겨우겨우 살려놨는데 결국 그 신복들이, 그러니까 요아스의 신복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인하여 모반하여 그를 쳐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신뢰했던 주변에 있는 인물들에게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의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 비참한 이야기죠. 우리는 역대기에서 이 왕들의 이야기들을 쭉 다루는 그 영적인 흐름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 흐름에 이 역대기 상하에서 우리가 그 왕들의 이야기들을 다루며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다윗의 언약, 다윗의 등불, 그 하나님의 선하신 기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생명의 언약의 구속의 역사 안에서 수종드는 제사장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맥락에서 왕들의 통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왕들의 선함과 악함의 기준은, 그 시점과 그 시즌은 여호와의 언약과 다윗의 약속을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않느냐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의 등불과 언약을 기억하는 왕들의 태도들 가운데 굉장히 선한 왕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을 굉장히 존중하며 그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치적 대리자로 세운 왕들, 그 왕들의 포지션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인정하는 왕들의 선함이에요. 그런데 왕들이 타락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타락하는 지점이 어디냐? 하나님의 통치적 대리자로 이 땅 가운데 기름 부어 세운 왕들이 어느 시점부터 타락하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식하지 않는 세계관, 그 생각, 그 교만이 들어갈 때부터요. 근데 그게 언제부터 들어가냐? 여호와의 사자들,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을 무시하기 시작할 때부터. 국가가 통치되고 치리되는 그런 여정 속에서 지금 한국은 교회를 향한 또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국가를 향하여, 이 대한민국을 향하여 말씀을 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실하게 경외하고 존중하며 들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의 잘못된 것 때문에 그래요. 그게 원인이에요. 그것도 원인이에요. 근데 국가나 통치적 포지션에 있는 위정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국가는 강건하게 세워집니다. 근데 문제는 양쪽 다 지금 타락해 있어요. 교회는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이 선지자의, 그래도 한국 교회 가운데 다 그런 게 아니라 이걸 일반화시켜 싸잡아 가지고 교회의 말을 듣지 말자. 국가가 교회를 통제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양쪽 다 자신들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목적 앞에서 견고하게 서야 할 때입니다. 교회는 이 왕들의 통치의 시즌 가운데 함께 활동했던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선지자들이 두 종류로 나눠요. 거짓 선지자와 선한 선지자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선지자가 아니고 현존하는 권력, 다시 말하면은 이 땅에서 통치의 대리자로 세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그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용 선지자가 됩니다. 그 사람들 옆에서 간신배들처럼 그 사람들 얼르고 달래고 좋은 말 해주다가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의 기준에서 벗어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 침묵하거나 아니면은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기준으로 이것을 말하지 않는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는 심각한 영적 타락의 길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룩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분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엎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생명의 말씀을 잘 국가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터지는 그런 많은 사건들을 모든 교회에게 적용시켜 교회를 통제하려고 하는 시스템은 공산국가에서 하는 일이에요. 이런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하는 일. 국가의 태도나 또 교회에게 주어진 이 선지자적 사명을 모두 다 각각의 부르심 안에서 감당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역대하에서 우리가 좀 살필 것은 영적 멘토의 역할과 그 영적 멘토가 사라진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하나님께 좀 생각나게 하시는데 우리 시편 말씀을 좀 한 건데 읽읍시다. 시편 127편 다 같이 찾아보십시다. 시편 127편 4절 말씀, 3절부터 좀 봅시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되도다.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4절에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아비와 자녀의 사이가 시편 127편은 128편은 이 가정을 향한 아주 구체적인 블레싱인데 특별히 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아비의 포지션과 영적 멘토라고 하는 부모 그리고 그 자녀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영적인 리더들과 또 양육되는 영혼들, 그 모든 관계 안에서 적용되는 이 영적 멘토와 멘티들이 어떠한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유업과 주님의 역사를 받아내야 하는가.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주의 나라 임하소서 말씀 시리즈를 쭉 하는데 그중에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 자녀들에게 전수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은 바톤을 바꾸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릴레이 경주에서 사실은 중간에 가다가 빨간 바톤을 들고 처음에는 뛰었는데 중간에 하얀 바톤이 되거나 파란 바톤이 되면 실격이에요. 불법이에요. 그게 불법. 지금 사실 역대기의 왕들을 다루는 에스라의 영적인 매우 중요한 계시적 키는 바톤에 대한 겁니다. 그 바톤이 뭐냐? 다윗의 등불이요.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시는 그 생명의 약속을, 그 유업과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신 바로 그 다윗의 약속,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다윗의 그 첫 길, 주님을 인정하는 그 신실한 하늘의 믿음, 그 생명의 믿음을 지키는 그 바톤을 들고 계속 뛰어야 돼요, 역사 가운데서. 그런데 이 바톤이, 하나님의 위로부터의 비전, 그리스도의 바톤이 중간에 가다가 복음이 갑자기 야망으로 바뀌고, 야망이 갑자기 탐욕으로 바뀌고, 그러다가 세대가 완전히 타락하고 하나님이 이걸 다시 뒤집어 엎어가지고 새로 경주를 시작하게 하시는 일들이 역사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아비와 자녀, 영적 멘토와 멘티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 여호야다가 여호사보앗과 함께 고모와 고모부예요. 아달랴 적그리스도에 대적하여서 유다의 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다윗의 약속을 씨를 말으려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에 대적하여, 아달랴를 대적하여서 아이를 건져냈어요. 이게 얼마나 훌륭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호야다와 여호사보앗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서 이 요아스를 잘 키워서 7세의 왕이 되도록 했고 40년을 지리했습니다. 적은 연수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요아스가 여호야다로부터 영적인 독립을 하지 못해요. 중간에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나이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의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스승을 존중하고 스승을 향하여 영적으로 계속 존중하면서 그의 의견을 듣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호야다를 의존하는 그 의존성이 사실은 심각한 상태예요. 그가 있을 때는 잘하고 그가 없으면 개판인 그러한 영적 멘티들이나 멘토의 관계는 주님이 원하시는 관계가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수의 그 화살통에 있는 화살과 같다. 늙은 자의 자식이 아닙니다. 젊은 자의 자식입니다. 영적으로 이양되는, 그리고 이양받는 사람의 독립적 자존감, 그리스도 안에서 본인의 구간을 이해하는 생명의 은혜. 그런데 계속 멘토를 의지하여서 멘토가 있으면 눈치 보고 잘하고 멘토가 없으면 개판치고, 이러한 관계면은 상당히 영적으로 그 하나님의 그 양육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세워지기가 어려워요.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요아스가 타락하기 시작해요. 여호야다가 있으면 잘하고 없으면 안 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멘티의 입장에서 있으면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의 눈치 보고 담임 목사 있으면 열심히 하고 담임 목사 없으면은 개판이고, 그런 사람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기 영적 멘토가 있을 때는 막 잘 보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렇지 않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행해야 돼. 여호와 앞에서. 그거는, 자, 장수가 화살을 통해서 화살을 빼가지고 당겨서 쏩니다. 지렛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활의 역할을 하는 이 장수가 땡겨가지고 쏴요. 그러면 여기서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 화살을 잘 궁수가 깨끗하게 해가지고 활을 통해서 날아가요. 그러면 궁수는 하나님이시라면, 자, 이 활을 통해서 날아가면은
깨끗하고 아름답게 활도 화살도 역할이 있고 자 땡겨서 날아갔어요. 그러면은 파송하거나 보내거나 그 영혼을 키우는 것이 활이 내가 잘해서 된 거야. 물론 그런 어떤 일정 부분 존중받아야 할 역할이 있고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근데 화살을 정확하게 쏜 건 궁수고 궁수가 쏴가지고 날렸으면은 화살과 활의 역할은 각각의 역할을 통해서 궁수의 의도와 궁수의 뜻대로 날아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멘토나 멘티들이 정확하게 본인들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역할 가운데서 그 어린아이를 핏덩이 같은 어린아이를 보호하고 성전 안에서 키웠으면 그 아이가 독립적으로 여호와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선교도 혼자 있어도 할 수 있도록, 혼자 있어도 기도할 수 있도록, 혼자 있어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근데 이제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 자녀를 향한 양육의 매우 중요한 균형은 부모가 간섭해야 할 것과 부모가 이 아이를 독립적으로 놔둬야 할 그 시점과 그 시기들을 잘 분별하는 일이 너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러한 영적인 리더들과 다음 세대들의 이 양육 과정 속에 아비와 자녀의 세대 이 양육 과정 속에도 이 일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요아스가 타락하게 되는 지점이 어디냐? 여호야다가 죽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15절을 보면 여호야다가 나이 많아 죽었는데 그때 130세였다. 16절에 무리가 다윗성 열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고 이는 저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 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17절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내용을 이 신하들이 와서 말을 했는지는 정확히 몰라요. 근데 18절에 보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자 요아스가 7세 왕이 되고 40년 통치하는 동안 가장 위대하게 했던 일을 에스라가 4절부터 14절에 소개하고 있는데 7절에 보면 레위인 이 4절부터 쭉 보면 레위인들에게 성전이 무너지고 지금 파괴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수하기 위해서 헌금을 이제 돈을 거두라고 했어요. 이걸 빨리 행해라. 레위인들에게 빨리 행해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 레위인들이 이걸 빨리 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6절에 보면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의 번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유가 있었어요.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깨뜨리고 또 여호와의 전에 모든 성물을 바알들에게 드렸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물들을 전부 박살내고 성한 것이 없도록 다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빠르게 레위인들 통해서 이 재정을 걷어가지고 성전을 보수하는 이 일들이 속도 있게 진행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왕이 이것을 알고 이제 궤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우리가 모세가 정한 성전을 향하여서 재정들을 좀 내자.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10절에 보면은 그 모든 방백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그 모든 성전이 보수되기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그 궤 성전함 그 헌금함에다가 재정을 많이 내가지고 기쁨으로 내서 성전을 보수한 겁니다. 성전을 보수한 다음에 그 여호와의 전에서 항상 번제를 예배를 드리는 이 회복이 일어났다는 요아스의 선한 일들이 진행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호야다 그 멘토가 죽은 후에 갑자기 그 방백들이 그 왕에게 절하였다. 그리고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다.
그리고 그 왕이 타락하기 시작하는데 18절에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고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였다. 여호와께서 요아스가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외함과 말씀을 배워가지고 왕이 되고 40년 치리하는 동안 성전을 회복시키고 예배를 회복시킨 이 일에 대해서 너무 귀하게 여겼는데 갑자기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요아스 왕 앞에 그 신하들이 엎드려 절하게 돼요. 근데 갑자기 왕이 돌변하게 됩니다. 영적인 독립성, 다시 말하면 굉장히 어떤 영적 멘토를 존중하고 그 영적 멘토를 잘 본받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스스로가 여호와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독립적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그 멘토가 사라지거나 죽게 되면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떤 방향으로 이 일들을 끌어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에서 함께 오랫동안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 가운데 예배하고 기도한 이 아비 세대와 어미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게 되게 유익해요. 근데 매일 이렇게 영적인 온도가 있는 기도와 예배에 다음 세대들이 참여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마음을 드리고 예배하는 그러한 생명의 독립적 예배와 기도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컨퍼런스를 가거나 기도회를 가거나 아니면 집회를 가거나 할 때 어떤 집회 가면은 영적 온도가 굉장히 뜨겁고 성령의 임재가 있고 막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런 집회들이 너무 귀해요. 중요한데 그 다음 세대들이 그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때에 야, 이 컨퍼런스와 이 예배가 너무 좋다. 근데 자신이 마음을 쏟아서 입을 열어 기도하고 예배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은 그러한 컨퍼런스만 기대하는 신앙인이 됩니다. 스스로 홀로 골방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고 독립적으로 기도하고 영적 멘토를 본받아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본받아서 그 멘토가 없을 때에도 혼자 말씀을 읽고 혼자 기도할 줄 아는 그러한 영혼으로 세워야 돼요. 아멘.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매우 중요한 지점은 3년 반 동안 제자 훈련한 다음에 주님이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십자가에 올라가 죽고 부활하여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다. 아멘. 이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제자들이 어리버리했습니다. 매일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사고 쳐요. 하나님의 위로부터의 말씀을 오해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올라간 이후에 진짜 유익한 일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독립적으로 전혀 기도에 힘쓰기 시작하는, 여러분, 오순절 기도회 전혀 기도에 힘쓰는 바가의 다락방에 여호와의 약속을 의지하여 스스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엎드리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을 때 그 제자들의 기도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못 해요. 근데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40일 동안의 신방기간 동안에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는 올라가야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전략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통해서 또 제자가 일어날 거다. 그 얘기하고 제자 삼아라 하고 올라가신 거예요. 근데 이 멘토와 멘티의 재생산의 계속적인 영적 사이클이 안 돌아가는 공동체나 안 돌아가는 가정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멘토가 멘토를 해야 될 때와 이 아이가, 이 제자가 독립적으로 해야 할 때를 빠져줘야 되는데 그걸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이렇게 한번 해봐. 그리고 아이들을 시켜봐야 돼. 근데
예를 들어서 숙제를 받아갖고 온 친구에게 자, 산수는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해봐. 해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다 풀어줘. 10가지 문제 중에서 첫 번째 문제만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하라고 해야 되는데 10가지 문제를 다 풀어가지고 숙제를 대신해가지고 줘. 그 아이가 해야 되는 모든 기회를 다 박탈해.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 청년들, 우리 양육하는 우리 목회자들을 잘 기억해야 될 게 그 아이들에게 자,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끝내면 안 돼요. 자, 너희들이 해봐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해.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요아스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멘토와 영적 멘티들이 주님이 단호하게 3년 반 동안 이 일을 하고 아버지께서 그들을 42달 동안 잘 양육시키고 이제 그가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신의 순복함을 온전히 완성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더 제자들이 일어날 것 같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 제자들을 양육하고 막 일으키면 그럼 주님이 하시면 안 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그냥 열방을 돌아다니시면 되잖아요. 그분이 베드로를 세우듯이 베드로를 찾아가 가지고 회복하듯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올라가시고 그 제자들에게 사도가 되어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는가? 왜 이상한 빡빡한 방법을 쓰시는가? 그분이 능력이 많으신데 그분이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할 수 있도록 세우셨고 보내셨고 파송하셨고 독립시켰고 아멘. 그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아스의 사태는 요아스가 여호야다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야다 때문에 성전을 보수하고 여호야다 때문에 그렇게 영적인 일들을 진행하였다는 거예요. 그 시간은 너무 중요한데 그 시간이 끝나니까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그때부터 요아스 안에는 그 죄들이 드러나고 본인이 왕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 신하들이 와서 엎드립니다. 자, 이 간단한 행동이에요. 신하들이 와서 왕에게 엎드려요. 그 이전까지 여호야다에게 배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 가운데에 순복하며 그 왕의 일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신하들이 와서 자기에게 엎드려. 교만이 들어가고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들을 필요가 없네. 이 사람들이 다 내 앞에서 엎드리네. 그때부터 요아스는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 가지고 선지자를 저에게 보냈습니다.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저에게 보내사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저에게 경계하나 듣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여호야다를 신뢰했던 요아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여호야다의 자녀들, 살아있는 자녀들에게 감동시켜 그에게 보내봐야겠다 하고 20절에 주님이 이 요아스를 온전히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서 이 나라를 통치하도록 그 은혜의 문을 여셨어요.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킵니다. 자,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여호야다, 그의 정말 존중했던 멘토였던 대제사장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켜 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저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저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정확하게 주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고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21절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이게 심각한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비 여호야다의 베푼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죽이니 저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여호야다의 아들들이 억울하게 죽으면서 여호와여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딱 1년이 지난 후에 주님이 어떠한 심판을 집행하시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게 여호와를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1주년 후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하려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그 모든 방백을 멸절하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여러분, 아람 군대가 그렇게 강한 군대가 아니었고 여호사밧에게도 적고 그 군대가 계속 축소되면서 다메섹 왕에게 조공을 바칠 정도로 약한 왕인데 이 아람 왕이 군대를 끌고 작은 군대가 24절에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기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인데 24절에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 손에 붙이셨으니. 이게 심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편에 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이스라엘과 싸우는 적군의 편에 여호와의 군대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론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시겠지.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세상과 벗하면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의 반대편에 대적으로 설 때는 여호와를 상대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17절에 보면 너희가 성전을 대적하고 성전을 치면 내가 너희를 대적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주님의 편에 서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의 반대편에 서서 주님과 대적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요아스가 이러한 악한 일을 범하고 선지자들을 죽일 때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으로서의 부르심을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자기는 하나님의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그 길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비전을 잃어버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 비전을 잃어버리고 자기 목회를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은 모든 저마다의 자기 목회, 자기가 왕이 되어서 무엇을 행하게 하는 그런 비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없으니 이름은 여호와라 부르는데 교회 안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우상 숭배인 거예요. 결국은 요아스의 비참한 최후가 시작됩니다. 그 전쟁에서 요아스는 크게 상하게 되었고 적군이 이게 참 비참한 일인데
적군의 왕이었으면 아람 군대에서 목을 베거나 뭔가 승리를 쾌감을 누리고 뭔가 그런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셀레브레이션을 하지 않아요. 25절에 보면 요아스가 크게 상함에 적군이 버리고 간 후에, 죽음을 확인하지 않았는데 그 왕을 그냥 버리고 가요. 얘는 별거 아니야. 버리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왕이나 장수들에게는 굉장히 비참한 일이에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적군이 상한 그 적군의 적장, 그들에게 있어서 적군의 적장인 이 요아스를 상했고 지금 전쟁을 통해서 지금 심각한 부상을 입었는데 얘는 별거 아니야. 그리고는 버리고 갑니다. 얘를 살려두서는 안 돼. 얘는 다시 일어날 거야. 다시 일어나면 우리 심각해져. 그러면은 목을 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아스가 보기에 너무 허접하고 너무 흔들흔들거리니까 그냥 버리고 갔어요. 적군이. 근데 더 심각한 그의 최후가 있습니다. 신복들이, 여러분 그 신복들이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들의 말이 들어왔을 때 꿰가지고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도록 그 왕 앞에 절하고 아부하고 했던 그 요아스 왕의 그 신복들이 말이요, 결국은 요아스 왕을 모반합니다. 그 신복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인하여 모반하여 그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모반한 자는 암몬 여인 스모아스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여러분, 이 모압과 암몬의 자손들이 요아스 왕을 죽이는 모반의 선두에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요아스의 최후는 초창기 여호야다의 영적인 멘토 안에 있을 때 그는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멘토가 죽고 난 후에 스스로 여호와를 섬기고 스스로 예배하고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말씀을 읽고 스스로 주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자녀는 부모의 멘토와 부모의 그러한 가르침 안에서 계속 의존적으로, 옛날 그런 저기죠, 캥거루족, 부모의 품에서 떠나지 않는, 언제 독립하고 언제 독립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멘토와 멘티,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 안에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깊이 주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하셔야 됩니다. 아멘. 가서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매우 중요한 파송이고 그 영광스러운 생명의 멘토와 멘티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독립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키우지 않는 부모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부모를 따라다니고 20대가 되고 30대가 됐는데 여전히 부모가 교회 가자고 하고 따라다니고, 그렇지 않으면은 예배를 안 하고 스스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자녀들을 키워왔다면 우리 오늘이라도 늦지 않으니 자녀들에게 정확하게 말씀들을 나누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은 항상 의존적으로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를
섬기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그 멘토와 부모들에게서 독립적으로 여러분의 세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구간들을 잘 기억하고 그 시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달리셔야 됩니다. 오늘 24장의 말씀 안에서 이 부분을 깊이 우리가 깨닫고 은혜 가운데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십시다.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열린할 교회가 또 한국교회가 넓게는 이 멘토와 멘티의 관계, 부모와 다음 세대의 관계 안에서 여호야다와 요아스의 관계처럼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고 순전한 섬김과 양육, 그러나 독립시키고 자존적으로 여호와를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양육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여호야다와 요아스의 어려울 때의 그 역사의 위험 속에 아달랴의 적그리스도의 괴계 가운데 그를 보호한 귀한 일이 있었고, 그가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의 신실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급격하게 그의 믿음과 신앙이 추락하고 떨어지게 됩니다. 주님, 아비와 자녀, 멘토와 멘티의 생명의 릴레이가, 이 생명의 믿음의 경주가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하게 세워지도록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열린하늘교회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 안에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 안에서 아비와 자녀의 세대 가운데 이 생명의 회복과 은혜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붙들고 가정과 한국교회와 또 열린하늘교회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 멘토와 멘티, 양육자와 양육을 받는 피양육자들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독립적으로 그 세대 가운데 비전을 이해하고 영적인 릴레이 경주를, 그리스도의 바톤을 들고 온전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훈련시킨 그 훈련의 방식대로, 그는 평생토록 훈련시킨 게 아니라 3년 반 훈련시키는 기간 동안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고, 그는 그들을 또 파송했습니다. 이러한 은총과 영광이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어나도록 우리 이 시간의 믿음으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깊이 아비와 어미의 세대의 자녀를 바라보는 양육의 그 씨앗들이, 또 자녀들이 독립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기까지 그 은혜 가운데 세워지도록 우리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대하 24장의 말씀에 우리는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야다의 죽음 이후로 급격하게 믿음이 추락하고 타락하는 요아스의 타락은 충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정에서 다음 세대를 양육할 때,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를 양육할 때, 자녀들을 양육할 때 아비와 어미의 세대를 향한, 또 자녀들의 태도에 대한 깊은 생명의 계시가 오늘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이 개별적으로 아름답게 독립적이며, 그러나 공동체에서 또 연합하고 멘토와 멘티,
부모와 자녀의 사이에 이 생명의 양육의 연결들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자를 일으켰었는가, 그는 딱 42달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키우시고 아버지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 가운데 순종하시며 완성하시고 40일 동안 그 부활의 몸으로 신방한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찾아가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열방과 이스라엘을 섬기도록 그들을 파송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제자화의 생명의 능력이, 이 하늘의 재생산의 은혜, 구약의 가정을, 신약의 교회를,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 역사를 뒤흔들고 통치할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랜딩되기 위한 주님의 생명의 기초, 가정과 교회가 어떠한 시스템으로 다음 세대를 세울 것인가, 그리고 아비와 어미들과 멘토들은 어떻게 다음 세대들을 독립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 하나님, 우리가 아비와 어미의 세대로서 잘못한 것은 여호야다가 130세까지 요아스가 여전히 그를 의존하도록 한 것입니다. 파송하고 독립시키는 시기를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았고, 요아스가 스스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 앞에 신실하게 엎드리도록 돕지 않은 것, 결국은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요아스는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모의 역할과 자녀의 역할, 멘토의 역할, 멘티의 역할이 생명의 은총 가운데 정확하게 주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도록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열린 하늘교회 모든 가정들을 기름 부어 주사 주님의 나라의 생명의 제자를 세우는 질서대로 양육하고 파송하는 이 균형이 주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거룩한 영적인 요람 가운데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계속 생명의 재생산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